여호와 하나님은 회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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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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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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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한 성령으로 한 몸 이룬 새생명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잘 지냈습니다. 비록 기도에 게으르고 쉽게 어려움에 낙심하며 조급해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기도의 시간 속에서 선하게 응답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의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헛된 교만을 짓고 가슴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의 대언자로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고통과 질병뿐인 세상에서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시고 회복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생명교회를 섬기며 도우시는 교육자님들, 봉사하시는 충성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맡겨진 모든 것들로 왕이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으로 받아주시옵고 어린아이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오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선교지와 전 세계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쉬지 않게 이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길 되시며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죠. 누가복음 1장 26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실 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서로 한번 우리 성탄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국의 한 인권단체가 2년 연속 북한의 김정은을 지구상의 가장 최악의 지도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2위는 누군가 봤더니 그 옆에 나라인 중국의 시진핑이더라고요. 또 3위는 누군가 봤더니 또 그 옆에 나라인 러시아의 푸틴이 3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 동네가 물이 안 좋은지 하여튼 어떻게 세 나라가 다 이렇게 붙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봤더니 북한은 인권은 고사하고 거주나 이동에 자유가 없다. 또 공포, 살인 정치만 일삼았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는 성탄이나 캐롤의 찬송이 그 나라가 있을 수가 없죠. 크리스찬들을 정말 이 김부자 3명이 수십 년에 걸쳐서 죽이고 또 죽이고 있으니 성탄의 표적이나 징조가 이제는 사라지지 않았겠나 하는 안타까움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이 아하스는 유다의 남쪽 유대 나라의 역대 많은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징조를 구하라. 징조, 표적을 구하라.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표적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아하스가 하는 말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하나님을 try, 시험하지도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패역한 왕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도대체 이 구약의 성탄의 예언의 어떤 그게 정말 미스테리죠. 도대체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구약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탄의 예언만 미스테리인가 보면 신약의 성탄의 시작도 실제도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당연히 의롭죠. 또 성탄이 거룩하니까 이건 완전히 의인 열전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의로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 보니까 소위 정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혼은 쉽게 말하면 결혼을 앞둔 어떤 약혼 같은 건데 성결한 가정의 어떤 에티컬한 혼례죠. 그러니까 거룩한 의가 있는 것이 바로 정혼이지 않습니까? 이걸 깬 분이 누구냐면 성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정혼이라고 하는 게 무슨 육적인 순결만 있나요? 서로 남녀가 만나면 이끌려지지 않습니까? 또 이끌려지다 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다 보면 몸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이미 서로에게 가 있는 상태예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미 가 있는 상태인 한 여자 또 한 남자가 아내가 될, 또 남편이 될, 또 아내가 될 정혼한 마리아가 바로 이 성모의 택함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것도 미스터리예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 성모라고 하는 어떤 성모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성모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다. 이것은 엄청나게 무리한 해석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문안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개역개정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Hail, highly favored one. 이것을 제가 은역에 보니까 무슨 여왕 마마 감축드립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리아가 그 당시 신분이 뭐냐면 확실치는 않지만은 주의 여종, 주의 계집종, 38절에 말했는데 그 계집종이라는 원래 그 용어가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근데 노예가 지금 그런 인사를 천사 가브리엘에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9절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노예가 하인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왜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에 계속해서 미스테리와 또 그저 미스테리가 이어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한 택함이 쉽게 말하면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 놨죠? 그 마리아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죽음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는 거죠? 영생을 경험하고 생명으로 가는 인생의 그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그것이 뒤집힌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것을 앞에는 우리는 그냥 믿음밖에 없고요, 사실은 감사밖에 없고 택한 그 자체에 대해서 순종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요셉을 택했는데 택하고 보니까 요셉은 갖춤의 사람이었어요. 갖춤.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요셉에게 맡겨도 될 만한 의로운 그릇이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니까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품에 품었어요. 10달 동안 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궁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는 누군가 그 구세주를 자신의 것으로 품고 자신의 구세주로 삼은 그것이 요셉과는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무슨 날이냐면 그 예수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품고 내 것으로 삼는 날이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대한 은혜가 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여러분,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예수, 바로 그 구세주 예수가 나의 세이비어, 마의 세이비어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된다고 하는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기에 오늘 바로 그것이 마리아의 크리스마스고, 우리가 대강절 이 마지막 주일에 정말 예수님을 이제는 품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그저 성탄의 주일을 맞이해야 되는 것처럼 그저 예수를 나의 주로 삼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마리아의 크리스마스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크리스마스가 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은혜의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소위 아브람과 또 다윗을 연결하는 이 족보에서 그 여자분이 3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말이고 또 두 번째는 라합이고 세 번째는 밧세바고 또 하나를 더하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뭐 당연한 거니까 거기서 뺄 수 있겠죠. 근데 이 다말을 보면 어떤 상황이죠?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드러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족보의 한 사람으로 들어왔어요. 또 라합은 뭔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생이었어요. 한마디로 뭐죠? 창녀연 모양이죠. 또 밧세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저 솔로몬의 아내라고, 그 다윗의 아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아의 아내, 남의 여인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계보에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그저 만왕의 왕 다윗의 왕을 잇는 그러한 위대한 계보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기록될 수 없는 은혜밖에는 성립될 수 없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예요. 여러분 누가복음도 1장이 마찬가지예요. 이 1장에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엘리사벳이 어떤 여인이냐면 아론의 자손이라고 5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이 그게 엘리사벳이고 세례 요한을 낳게 된 거죠. 근데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갖지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가운데 임신을 해가지고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가? 38절에 주의 계집종, 아까도 얘기했죠. 노예남매,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도 없어요. 친족은 엘리사벳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를 택한 자체가 그게 은혜고 무궁한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함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은 자체가 뭔가 그게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만 은혜인가? 여러분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항상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부으시는데 하늘에 쌓아두시고요. 또 우리가 느끼면 하나님이 그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은혜가 있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한 해를 우리가 살려고 여러 모양으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죠. 가장 큰 은혜는 오늘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감기도 뚫고 어떤 모양 뚫고 나와서 이 자리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을 주신 은혜가 어쩌면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뭘까요? 오늘 28절에 보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큰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가 입은 은혜를 큰 은혜,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큰 은혜를 입게 되었냐면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뭐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순종함으로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예요. 마리아의 은혜예요. 내 은혜입니다. 근데 그 큰 은혜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순종을 통해서 그 큰 예수를 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란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노구스가 아니라 네마예요. 글자인 노구스가 아니라 네마,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함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하고 또 예수와 함께 그저 살고 또 죽는 그 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노구스가 아니라 네마가 되었을 때 나에게 살아나고 함께하고 역사하고 인생을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마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말씀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마리아처럼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큰 은혜를 여러분이 입을 수 있는 게 그게 성탄의 때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의 성탄을 보니까 두 가지 성탄이에요. 하나는 노고스의 성탄이에요. 하나는 네마의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2000년 전에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더라, 그 사람이 구세주라,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 캐롤을 부르고 난리를 치는데, 이 세상에 성탄절이 가장 화려한 성탄절이 어딨냐면 일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노고스의 성탄이요, 예수는 안 믿어요. 우리는 어떤 성탄이 되야죠? 네마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마의 성탄절은 이것은 남의 사건이 아닙니다. 나의 사건이에요. 마이 세이비어, 나의 구세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마리아가 품었던 똑같은 역사가 나에게도 품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 사건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네마의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큰 은혜가 바로 말씀이 살아서 함께 할 때, 그 은혜를 구할 때 살아나는 그 말씀 속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2년도 우리의 성탄은 네마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는 그 말씀으로 예수를 품는 큰 은혜, 네마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전도부에서 정말 몇 년 만에 마켓 전도를 한 10명 이상이 이렇게 나가서 진짜 큰 일을 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이렇게 우리 한번 장로님이 보낸 걸 봤더니 그 어제 상당히 추웠지 않습니까? 추운데 뭐 기타를 치고 마이크로 찬양하는 모습, 생생한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 전도지 똑같은 전도지입니다. 이 전도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우리 교회를 알리는 참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내년도 표어가 뭐죠? 한 단어입니다. 아직 안 써 있습니다. 다음 주는 있을 거예요. 도약입니다. 도약. 여러분, 도약은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뭘 요구하죠? 여러분과 저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열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놀라운 일은 우리 교회 목요일에 그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쪽에서 기도하고 저쪽에서 기도하고, 목요일은 그냥 기도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저는 그냥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열광하는 도약의 해가, 새로운 리더십 목사님을 와도 함께 이 교회가 도약하는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마리아는 누군가? 도약의 여인입니다. 도약의 여인. 천사 가브리엘이 진짜 달콤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32절에 보면 예수만 낳으면 그는 큰 사람이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고 또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하는, 그저 너는 왕을 낳는 거다. 그러니 뭐 마리아가 듣자마자 그냥 예스 했지 않습니까? 예스. 덜컥 예스 해놓고 그저 사람들은 뒤를 생각하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나 이렇게 예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면 원망하든지 걱정하든지 도대체 왜 why me? 왜 나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건이 터졌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빨리 요셉에게 달려가서 그저 뭔가 해명을 하고 뭔가 이 결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 어떻게 했느냐? 도약의 길을 걸었어요. 39절에 보면 이때 가브리엘이 떠나자마자 그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는 도약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는 것이 도약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일어나야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저 2023년도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일어날 연습을 하세요.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대로 복음성가에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도 걸으라 주 너를 내 너를 도우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걷는 거죠. 여러분 왜 마리아가 혼자 산중을 가게 되었는가? 거기에 보면 36절에 친족 엘리사벳을 부르고 하는 거예요. 임신을 못했는데 나이가 많은데 임신하여 이미 6달이 되었다 말을 들으니까 아니 임신 6개월이면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표적, 말씀의 표적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유대 산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까지 학자들이 한 120km 된다고 그래요. 한 여인이 그 당시에 적어도 한 2, 3일 정도는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는 게 달려가는 믿음에서 성탄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는 믿음을 길에서 갔더니 아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처녀애가 어떻게 너 혼자 왔냐? 그렇게 신라는 게 아니고 무난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내 복중에는 지금 아이가 뛰어논다고 너를 보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현대해석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게 대강절이에요. 다른 게 대강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선포하고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다니 아니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그게 대강절 성도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오실 주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다 느끼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복중에는 아이가 하는 것처럼 느끼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 마지막 한 주간이죠. 여러분 달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리아가요 찬가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뭐라고 찬가했냐면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성탄절에는 찬양이에요. 찬양하며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가대가 정말 주일날 1시 10분에 다음 주에 사랑의 송가를 찬양하려고 준비하고 기약보고 함께 준비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또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달리는 거죠? 하나는 찬양하면서 달리고 하나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서 믿음으로 달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달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찬양과 믿음과 하늘의 기쁨으로 달리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하늘의 문이 털리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인생 중에 경험하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크리스마스가 2023년도 올 수 있지만 올해도 일주일 남은 올해도 우리와 우리 교회 속에 임하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가 생긴 지가 241년이 됐다고 그래요. 도시로서 미국에. 근데 지난 주간에 캐런 베스라고 하는 흑인 여자 시장이 처음으로 이렇게 탄생이 됐어요. 제가 연설을 좀 이렇게 뉴스에서 봤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머전시,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어요. 무슨 비상사태냐면 LA 노숙자들 문제가 이미
그저 한계점을 한참 지났죠. 왜 그런가 하면 3만 명이 있답니다. 3만 명이 거리에 있는 거예요. 예? 이걸 해결해 보려고 전 시장도 뭐 수천만 불을 들이고 뭐 심지어 도시에 공채까지 발행해서 예산을 하고 건물을 지어 놓는데 아무리 수백만 불 들여서 건물 지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겨우 몇십 명만 들어갔다가 또 그저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도로함이 타버리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도로 길거리로 가고 도로 텐스 속에 들어가. 이번도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대체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집이 있고 먹을 것 주고 그렇게 따뜻한데 왜 거리에서 사는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런 문자 그대로 홈리스 때문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홈은요 집이죠. 가정. 리스 가정이 없는 거예요. 가정의 따뜻함이 그곳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텐트에 혼자 있는 게 편하고 가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스 같아요.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리아가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수태고지의 시작부터 그저 천사가 나타나니 깜짝 놀라서 하고 패닉 상태에 놓이고, 그래서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위롭고, 또 하나는 마치 나홀로 무거운 짐 지고 십자가 걸어가는 모양과 같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성경을 봐도 그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수태고지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심지어 누울 곳이 없고 사과는 없었지만은 말 구유에 어린아이를 낳아 누울 때까지 저는 따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오늘 시작을 뭐라고, 오늘 본문의 38절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뭐라고 했냐면 여섯째 달이다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달.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표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표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엘리사벳이 보자마자 신란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다니 이게 무슨 영광이란 말인가 하는 따뜻한 환영으로 성경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벳이 이렇게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를 느끼게 되고, 복중에 있는 태아부터 느끼게 되고, 예수가 보이게 되고, 또 서로에게 예수를 품고 느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 주님만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올해도 우리가 마지막 한 주간 대강절의 끝이 이제 되어집니다. 어떻게 걸어야 될까? 은혜를 품고 걸으세요. 은혜를 품고 믿음으로 걸으세요. 찬양하며 걸으세요.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며 걸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예수의 꿈틀거림을 느끼고 품어지고 그 예수를 낳고 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 하는 그 찬송의 삶을 정말 여러분도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큰 은혜는 다릅니다. 큰 은혜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 지금이 큰 은혜 때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그저 우리가 이 노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네마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그걸 통해서 큰 은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걷자는 겁니다. 도약의 길을 걷자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걸을 때 정말 예수를 품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2022년도 성탄절에 한 주일 남은 이 기간에 걸으면서
우리가 그걸 느끼는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참 너무나도 힘들었던 2022년이 이제는 그저 성탄주일 마지막 송년주일을 남겨놓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마의 삶이 되었을 때,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안에 살고자 했을 때 우리가 아버지 더 큰 은혜를 얻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의 품에 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가 일어나서 그저 간 것처럼 도약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걸어갈 때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품게 하시는 위대한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우리 1절, 2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손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직도 팬데믹이 극성해서 어떻게 한 해를 보내야 할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잘 섬길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 해를 지나고 마지막 송년주일을 앞에 놓고 볼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탄의 때 그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인 예수를 품에 안는 마리아의
그 크리스마스가 하나님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에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올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 주간을 걷되 믿음으로 걷고 찬양으로 걷고 하늘의 기쁨을 소망하며 걸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꿈틀거리며 살아나고 그저 때가 됨에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의 주님이 나시고 함께하는 그 영광과 역사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와 이 교회 안에 놀랍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10의 1조를 내어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저 구별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해 주시고 저들의 삶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놀랍게 하시고 하나님 더러운 바이러스도 더러운 감기도 다 깨끗하게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나님이여 예수 권세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성탄주일에 마음껏 주님만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만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새생명 한인교회에 들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2023년도 우리 교회가 도약의 문을 열고 교회가 새로운 리더십을 정말로 저희들이 정하고 이제 아버지 더 새롭게 나가고자 하는데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엄청 부어주시는 하늘의 영광이 새생명 교회만 임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놀랍고 좋은 일에 사단 마귀는 물러가고 아기 예수만 영광과 기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소원 가지고 나왔사오니 함께 하시고 또 치료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방문하신 우리 김혜숙 권사님 우리 아드님 김기철 우리 형제님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금년도 결산하고 신년 예산을 위해서 연말 재직기로 모입니다. 또 성탄주일이 다음 주일인데요. 우리 성탄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시길 바라고 또 9시에 1부 예배, 2부 예배는 우리 EM과 올해 딱 한 번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연합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또 2부에 이어서 우리 금년 결산 예산 공동회의로 바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친교 후에 우리 1시 10분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가대 기악부 연합 성탄 칸타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성탄절 메시지가 여러분이 봉투에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돼서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귀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시 45분부터 우리 성가대석에서 우리 구역장 권찰 또 이번 주간에 마지막 우리 송년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또 화요일 날 뉴 라이프 콰이어가 계속이 되어지고 다음 주일에는 신년 구역 발표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예수님이나 오셔야 구역이 제대로 만족이 될 것 같지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교회에 좋은 구역 모임이 신년도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2023년도 우리 선교의 꽃 헌금 저기 신청받고 있는데 아직도 빈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인업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31일 날이 토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모세성교에서 윷놀이데이가 있고 11시에 송구 연신 예배를 하고 나서 바로 가서 이제 주일 아침 바쁜 신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지난 1년 3개월을 섬기셨던 유세 목사님 우리 다음 주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신임 담임 목사 청빙과정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타 여러 우리 모임과 감사 제목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459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로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맞아 그 마리아가 받았던 그 큰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무신령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와 우리의 저 조국 저 북한 땅 또 우리 미국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